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자신의 삶을 평생 동안 선교사로 헌신하신 돈 리차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2018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젊을 때 1962년에 뉴기니아라는 곳에 사위라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종족은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만 해도 신석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과 단절되어 있던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 신이 있다 생각하면서 정령 숭배 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애니미즘, 토테미즘을 믿는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들의 언어 중에 미아오 코동이라는 언어로, 그게 정령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접촉 정보를 찾아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막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막 졸기도 하고, 별론데 예수님 별로야.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룟 유다가 딱 나타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20에 그냥 파니까 그 순간 이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와, 가룟 유다 멋지다, 가룟 유다 대단하다, 환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들의 문화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배반의 문화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거짓으로 상대방과 우정을 쌓은 뒤에 적의 머리를 사냥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해서 그 적의 머리를 베고 그 해골을 베고 자는 게 그 사람들의 자랑이에요. 그들의 언어로 투위 아소나이 마카 에린이라는 게 있는데, 우정으로 살해 대상을 살찌우다 라는 뜻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 돼요. 지금 살찌우다 이런 단어에 옆에 있는 사람 잘못 보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우정으로 안심시켜서 그 다음에 가장 안심시킨 상황에서 그 상황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배반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예수님에게 배반의 입맞춤을 하여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배반을 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숭상하는 거예요. 숭상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배반이 문화라니, 배반하여 죽이는 게 문화라니. 그러니까 이분이요, 너무 낭망이 돼서 여기 진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선교 사역을 다 접고 포기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막 잔치가 일어나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들의 음악 소리가 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까 사위 부족이었잖아요. 사위 부족의 추장이 또한 부족에게 자신의 6개월 단 아기를 바치는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족속과 사위 족속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니까 서로 배반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막 잘해주는데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데. 그리고 또한 부족은 사위 부족보다 훨씬 강한 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부족의 추장이 자신의 아들을 또한 부족 추장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친 아이는 그 또한 부족의 추장이 반드시 정성껏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정성껏 키워서 자기 아이처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맡긴 부족의 추장은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할 수 없어요? 전쟁 일으킬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또한도 이쪽으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침범하지 않아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 그 또한 족속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으로 다해서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 사위 종족 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내 마음을 열 수 있고 나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 부족의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를 중재자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마을에 두 부족 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아이를 보내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두 부족 간의 평화의 협정을 맺는 것이에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화해의 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해의 아이. 이 책의 이름이 화해의 아이입니다. 돈 리차드슨은 이 사실을 딱 듣고는, 이들의 문화 안에 배반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들에게 복음의 접점이 있구나. 화해의 아이라는 복음의 접촉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해의 아이로 다른 부족에게 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화해의 아이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는 연약하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평안은 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아이입니다. 라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위 부족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두 부족 간의 갈등, 그것 가운데 화해의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언젠가 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 하나님이 보내신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의 문제고 이 세상의 문제라고 진단합니다. 즉, 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물살이 세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는 행위가 아니라 성향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뿌리.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기 중심성의 반역, 이것이 원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중에 마지막 영원한 형벌,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라고 하는 심판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죠?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과 같이 잠시 행복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 참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의인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10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중에 아무리
존경받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두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 우리 이런 죄인됨을 들으면 우리에게 참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냥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심판 앞에 있는 그 죄인의 삶을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책임을 물으시고 책임지라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 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깨어져 왜곡된 정체성을 갖고 세상과 깨어져서 세상과의 그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을 주님이 해결하시라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책임을 분명하게 공의롭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의가 무너지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함께 우리가 죄인임을 설교했어요. 그냥 결국 우리 책임인데, 어떤 그 책에 보니까, 복음 중심 삶이라는 책의 용서 파트를 보니까요, 하나님이 피해자래요. 그리고 인간의 우리가 가해자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서 내가 가해자라고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보셨어요? 내가 지금 반말을 했네요. 죄송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강하게 반감이 생겨요. 내가 왜 가해자야?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셔서 꿈꾸셨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 그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흘러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행복이 또한 우리의 행복이 되었을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깨어진 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해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해자된 우리에게 화해의 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되십니까? 제가 좀 강한 얘기지만 피해자 가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가 먼저 찾아가서 가해자에게 용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해결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왜 탕부 하나님일까요?
탕자나 탕부나 이때 영어로 쓰인 형용사가 프로디걸이라는 건데요. 이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멋대로 굴다. 예, 제멋대로 구는 아들. 그렇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그러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고 했을 때 탕자,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들 탕자입니다. 그런데 탕부, prodigal father라고 하면 무모할 정도로 사랑을 소비하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타낸 비유에 나타난 아버지는 아들에게 죄를 따지거나 죄의 책임을 아들에게 돌리거나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인과에 따른 응보를 요구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는 일을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성자 예수님께 이제 가서 이 모든 책임을 예수 네가 지고 와라. 모두 해결하고 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에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형이에요. 근데 동생이 사고 쳤어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의 형이 사고 쳤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야 가서 네가 좀 해결하고 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요. 밥상 위에 뭐 막 올라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많이 있는 일이에요. 누가 논지도 모른 에어팟과 누가 논지도 모른 그 화장품들이 막 있어요. 야 네가 가서 치워라. 왜 내가 가서?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은 항상 저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질러 놓은 것만 잘 치워도 집안은 평안하다. 만구불변의 진리죠. 아 여러분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경찰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수하고 형벌을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아니 우리가 말하는 그 정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신 경찰 가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형벌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그 벌 내가 대신 받겠다고 할 수 있어요. 자식의 잘못을 가서 무릎을 꿇고 대신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런 거 해보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내 마음을 내가 잘못한 것으로 가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죠. 무모한 사랑입니다. 탕부 하나님은 아버지는 탕부이신 그 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보면 그 사랑을 주는 거예요. 탕자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다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때 재산을 나누려면 공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첫째 아들은 3분의 1을 줘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재산이 없는 거예요. 다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날마다 아들을 기다려요. 그런데 사실 큰아들이 등장하잖아요. 큰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집에서 누군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도움도 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식이 나서야죠. 자녀가 나서서 가서 찾아와야죠. 세상에 우리가 실종되어서 시신도 못 찾는 가족을 생각하면 그 시신을 만약에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필리핀이든 동남아 어디든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든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동원해서 동생을 찾아 나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아버지께 불평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참 놓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한 가지를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이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나타내요. 그래서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초원을 헤매이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안을 뒤집어 엎으면서 찾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그 아들을 찾아오느냐,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은근하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비유에 등장시키고 싶으신 진정한 첫째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하죠. 내 재산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네 것이도다.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받은 큰아들은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셔서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형,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하는 진정한 형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러 옆 나라 정도 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오셔야 합니다. 한정된 금액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라는 무한한 대가를 기꺼이 치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안 안에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빚이 그만큼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그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 진노함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셨어요. 동생들이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했던 제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배신당하셨죠.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으셨고 그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때 당시 가장 흉악범에게 한다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우리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삶의 고난, 우리의 삶에 처한 그 모든 그 깊은 상처까지도 공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를 찾아 헤매이시는 그 진정한 형은 없습니다. 그 진정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그 잃어버린 양 대신 되는 우리를 찾아 헤매는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의 이 죄 없으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도, 심지어 나의 불신앙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여러분 좀 약간 사이가 안 좋으세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지도자들은 아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엄청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로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한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을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사단은 저 하나님의 아들만 죽이기만 한다면 완전히 자기 세상이 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에서 끝났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예수님은 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로운 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위대한 위인 중에 한 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증거되었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증언이 어떤 사실에 대한 증언을, 어떤 체험에 대한 증언을 몇 명이 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두세 명이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고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장사 진행돼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6절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사도 바울 당시에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00명 이상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2제자만이 아니라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자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부활의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20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 눈물 없는 그 영원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의 이전의 성도들과 온 만물과 온 천사의 찬양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받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하늘의 예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 화해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막 갈라지면서라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이곳에 올라오셔서 저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하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의 소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이 신령한 복을 얻게 하는 건가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지식으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라고 혹시 인사 한 분 계십니까? 예수님, 오늘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수님, 오늘 나에게 다가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 제가 오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가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찾아오신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회개하고 믿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지금 주님이 완성하신 하늘 나라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을 오늘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참된 행복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언제 느끼셨고 언제 받아보셨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말고, 부모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그 도미티안 박해를 심하게 받아서 신앙을 떠날까 말까 하는 그들에게 너가 차든지 덥든지 알아. 너가 미지근하여 내가 토해낼 지경이다. 여러분, 차든지 더웠던지 알았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막 그런 마음 드시면 안 돼요. 아, 난 차가울 거야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차든지 더웠든지 뜨거우란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이 첫사랑을 날마다 주님이 두드리면서 기다리신다니까요. 아침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저녁에 우리를 재우시는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누가 더 좋겠어요? 우리가 더 좋은 거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거. 더불어 먹는 삶. 내 삶이 아무리 정말 사막과 같고 광야 같아도 예수님 함께 계시면 주님과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오늘도 우리 마음 두드리십니다. 좀 주님과 좀 여러분 대면 하셨습니까? 그럼 다시 오늘 찬양하면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볼지어다 찬양하는데 우리 박용재 집사님이 아주 구수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시는데 한 주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분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